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배꼽이 빠지도록 웃으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배꼽이 빠지도록 그렇게 웃으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일생을 우리가 이제 80으로 잡을 때 그것을 시간대별로 나눠 보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28년, 일하는 시간이 29년, TV 보는 시간이 8년, 세수하는 거, 세면하는 시간이 5년, 근심 걱정하는 시간이 8년, 웃는 시간은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웃는 시간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거예요.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도 소문 만복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문 만복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웃는 집에는 많은 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분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웃으라고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듣고요. 웃어보세요. 정말 그냥 배가 아플 정도로 이 배꼽 빠지도록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학교 가면은 그 인적 그 기록 카드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를 이렇게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가고 가면 거기다 보면 꼭 그 부모 학력란 그거 왜 극수라 그러는지 부모 학력 어디까지 공부했나 학력란에 학력을 쓰고 그 옆에다 이렇게 부모의 직업을 씁니다. 근데 한 학생이 부모의 직업을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뻥튀기 장사예요. 근데 거기다가 뻥튀기 장사 이렇게 쓰기가 뭐해서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직업을 곡물 팽창업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콩 요만한 거 뻥튀기 튀기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걸 팽창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곡물 팽창업이라고 썼어요. 두 번째 학생 그 부모는 붕어빵 장사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학생이 그 직업란에 뭐라고 썼을까요? 아버지 직업을, 부모님 직업을 이렇게 썼답니다. 수산업 종사자. 웃지를 않으셔. 마지막 세 번째 학생이 관건인데 세 번째 학생 부모는 도둑이야. 근데 거기다가 도둑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귀금속 이동 판매업이라고 썼다고. 예. 아유 이게 그렇게 웃지를 않고 살아가니까 제가 너무 이게 웃기지 않아서 그러나 저는 이 되게 웃겼는데 그 엄청나게 웃었는데 예,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젊게 살고 싶으면 웃어야 돼요.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면 웃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젊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날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40년 동안 웃음과 건강을 연구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에 의하면 웃을 때 우리 뇌하 수체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자연 진통제가 나오고 부신에서 염증을 치료해주는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우리 몸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때 우리의 동맥이 이게 확장이 되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을 낮춰준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웃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 연구진이 웃음과 칼로리의 소모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10분에서 15분을 웃으면 중간 크기 사이즈 그 초콜릿 하나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소모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굶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찌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미간상 다이어트를 하지만 이 연세가 드실수록 살이 찌면 안 돼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막 굶는데 굶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웃으라고. 웃으면요 H라인, H라인 보이다 더 나간 이 항아리 라인도 S라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으며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웃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며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을 때보다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이 슬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매같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끔씩은 정말 입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아플 정도로 웃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웃으며 살아가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어서 웃는 웃음, 신나서 웃는 웃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웃음은 이걸 뛰어넘는 웃음이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 되어야 되는가? 의미 있는 웃음, 정말 깊은 웃음, 참된 웃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에게 그와 같은 웃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그런 웃음을 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은 25년 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자녀가 없는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하란에서부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자, 자녀가 없는 노부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 없을 거예요.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정말로 놀랍고 대단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인데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 이 소망을 붙들고 오직 이 약속 한 가지만 붙들고 25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데 아니 자식이 좀 하나라도 있어야 큰 민족이 되든 말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사라에게는 임신의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 아이를 하나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소망하면서 25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문 밖에서 누가 들었냐면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이미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내가 상실해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는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이미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절 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봅니다. 1절로 2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 보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사라로 찾아오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뭘 행하신 거예요? 새 생명의 창조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죽은 몸과 같은 그 사라의 뱃속에 새 생명을 창조하심으로 오늘 잉태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오늘 아들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3절로 4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자녀의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삭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딱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냐면 웃음. 오늘로 좀 세련되게 짓자면 미소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자,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람과 사라는 금슬이 매우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가정에 웃음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1년 동안은요 깨가 쏟아져요. 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웃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삶이 무료해지고 웃음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다가 웃음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언제 웃음이 회복되냐? 누뚱이를 낳으면 웃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뚱이를 낳은 가정을 보면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요. 옛날에는 술 먹고 아주 밤늦게 그냥 들어오던 남편이 이제는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 기쁘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세대 다닐 때 저희 교단 신학대학 이름이 한 세대예요. 한국의 대학, 세계 대학 이렇게 그래갖고 이름이 한 세대인데 한 세대 다닐 때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건적으로 보면 이분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서울대를 나와서 유학을 하고 온 엘리트 교수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엘리트 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그냥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학교 와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지 정말 가서 이렇게 뭐 유학까지 했고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온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고 대학교 교수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수업을 듣다 보면 너무 잘 가르쳐요. 그 수업이 늘 기대가 돼. 수업을 들으면 참 내용도 깊고 예리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굴에 웃음이 없어. 그 교수님을 보면 차가워요. 예리하고 내용도 깊은데 차가워. 왜 그런가 했더니 자녀가 없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10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차가운 얼굴 분위기 아니에요. 이제 푸근하고 따뜻한 너무나 부드러운 남자가 되었어요. 얼굴에 막 미소가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야, 저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웃음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도 얻은 자녀도 이런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준다면 25년을 기다려서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겠는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을 그와 같은 기쁨, 그런 웃음을 미리 내다보면서 아직 그에게는 태어나진 않았지만 미리 내다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했을 것입니다. 웃음을 뜻하는 이삭으로 이름을 짓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아이에게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오늘 정확하게 10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00세에 놓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한번 사라를 한번 보세요. 자, 사라의 기쁨이 또한 얼마나 큰지 오늘 사라가 웃으며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사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라고, 사라를 웃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는 왜 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웃음의 깊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라는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사라에게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세 불렀어요? 75세에 불렀어요. 사라 65세. 그러면 몇 살에 결혼했을까? 일찍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5세 부름 받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고 부끄러움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이 견뎌야 되는 그 아픔과 수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도 그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이 수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후처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사라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줬다고 이제 본처인 사라를 무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큰 상처인데 이제는 후처가 아이를 낳았다고 본처인 사라를 무시를 하고 이게 사라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라하고 하갈이 싸울 때, 본처와 후처가 싸울 때 그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지 엄마라고 하갈 편을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사라에게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이 모르는 남모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속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여느 아버지가 하듯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 이스마엘 여러분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해요 이게. 그 이스마엘을 붙들고 그냥 까꿍까꿍하면서 너무나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도 비디오입니다. 보지 않아도 보는 듯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사라에겐 엄청나게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 25년간 이러한 사라의 아픔을 다 알고 있었다. 이 사라의 상처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오늘 그 많은 슬픔의 눈물을 오늘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세월의 길이만큼이나 아팠던 그 슬픔을 오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커다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요, 정말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기도하자마자 사라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기뻤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내 곧 잊혀지고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쁨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쉽게 얻은 것은 그 당시엔 기뻐요, 이게. 근데 금세 잊혀지고 그런 기쁨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25년을 기다려온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도요, 등급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만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쁜 게 있어.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없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간혹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힘이 나요. 다시 그 막 기쁨이 생겨.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음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내 안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다시금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오늘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한 만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뮤지션의 신앙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의 주인공은 작곡을 하는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2억 원짜리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2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읽었을 때가 16년 전이니까 16년 전에 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큰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안을 한 단체가 이단 단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거절할까? 내가 못한다고 거절할까? 근데 2억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내 생애 가운데 언제 이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 이건 그냥 비즈니스야. 내가 거기 가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곡만 하나 써주면 되는 건데 이게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와 신앙생활은 구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단 단체에 곡을 써준다라는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는 나보다 형제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상담 끝이에요. 이게 상담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그 프로젝트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근데 신경 쓰는 건 뭐냐면 그런 결정을 하고 오랫동안 마음이 아플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2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갔으니 오랫동안 정말 마음이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오히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늘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2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2억 원짜리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오늘 사라와 같은 아니면 이 젊은 뮤지션과 같은 최소한 하나 정도의 정말 중대한 자기만의 인생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서 이게 사업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 아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생에 어떤 아픔을 당하든지 내가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 마음 같아서 왜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왜 안 돼? 왜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데 이게 왜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왜?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그걸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겪는 이 아픔의 세월이 너무나 길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아픔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월의 아픔만큼이나 그 아픔의 그 무게만큼이나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웃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여러분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 슬픔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이 어려움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슬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실 거예요. 그 슬픔이 변해서 웃게 하실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웃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사라는 웃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라는 아들을 낳은 그 자체가 기뻐서 웃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섭섭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섭섭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매일같이 나가던 새벽 예배 몇 달 동안 안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데모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내 자신의 그 아픈 문제, 자기 아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신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배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25년 동안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라는 어느덧 성숙한 믿음의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천만인을 낳고 키우는 믿음의 어미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거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를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문제만 바라보고 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야? 여기 집중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도님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갖고 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여기 집중하지 말라고. 여기 집중하면 금세 지쳐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지쳐버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문제는 이게 저절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초점 맞추고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게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라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하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웃을 수 없는 중에도 웃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